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샘저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슬라이드를 네 번째 제 소개하는 대로 넘겨주세요. 이걸 읽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한 163년 정도 된 영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의 소속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한 800명가량 선교사들이 있고 주로 일하는 곳은 중앙아시아하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걸프 지역, 그러니까 무슬림권이죠. 거의 대부분 무슬림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 자체가 목사님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대부분이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도 여자 2분이 교사로 인도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숫자들이 의사거나 간호사, 엔지니어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입니다. 제가 거기서 원래 저는 중국이랑 북한 담당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연변과기대에서 10년 동안 가르쳤고 또 북한의 평양에 대학을 짓는 일에 프로젝트 총무로 한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경영학 원래 가르쳤던 교수였고 또 그쪽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하는 일은 저희 내부에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세우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한국 내에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펀딩도 하고 그런 일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갈게요. 이쪽에 있나요? 저쪽 넘길까요? 네, 제가 넘길게요. 해볼게요. 넘어가나요?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뭐 슬라이드가 많이 아니니까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를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한쪽에는 율법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두 분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33 이쯤 됐을 거예요. 33, 34. 한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찍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40대의 경험이 많은 그런 장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학자는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50이나 60?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었겠죠?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셨어요. 목수인데 가구를 만드는 목수는 아마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별로 나무들이 없어요. 아마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돌을 다듬고 집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몇 살 때부터 일했을까요? 한 15살? 이때부터 일했을 겁니다. 15살, 10살 때. 거기서 한 15년 동안 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랑 좀 매치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아마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썼을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그러나 몸도 아마 날씬했을 거예요. 일을 하고 노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 2, 3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목수 일을 접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목수 일도 사역이었지만 이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주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병자들이랑 보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좀 상상이 되세요? 거칠고 그리고 노동으로 몸이 단련이 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오늘 이 대화가 있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제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요. 또 제자들을 여러 곳에 파송해서 일을 시키고 그 파송했다 해도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거지처럼 갈릴리의 각종 지역에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할 일이 많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일이 많구나.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학자가 등장을 했어요. 율법학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율법학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기를 좋아했냐면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옷 복장도 굉장히 달랐겠죠? 굉장히 거룩한 신부님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일에 종교적인 일에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심사도 무척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지만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까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율법학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틀린 게 없나 지금 그걸 잡아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 사람은 다를까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어쩌면 다를까요? 둘 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이 율법학자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에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이 부활에 관한 것들, 부활하고 나면 부활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건가?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파인 사두개인들과 그것을 논쟁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답이 없는 어려운 까리한 질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있나 잡아내려고 지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더냐? 감사하게도 율법학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잘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의 첫 번째 오고 간 대화입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같은 것 같지만 무척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율법학자가 이해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일어날 때에
천국을 가겠구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대답인 것 같지만 둘의 배경이 다른 것처럼 이해도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부활한 다음에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거 자체가 영생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 헬라어는 아이오노스 조에이라고 하죠. 시간의 개념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조에이, 그 생명은 시간이랑 관련 없이 관계 가운데 존재합니다.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살아라. 지금 나를 봐봐. 나를 봐라. 빌립이 물어보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죠. 나를 봐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죠. 어떤 생명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만나는 그것.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해들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에게 책을 잡히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가 물어본 건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이웃이 누구다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뭘 남기고 가야 될 텐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 던질지 모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됐을 거예요. 네가 섬겨야 될 이웃은 저 멀리 있는 예멘에 있는 이슬람들이다. 네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다. 네가 섬겨야 될 직업은 목사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속이 시원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대답하십니까? 잘 보세요. 둘이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는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그 이웃이 되거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누가 그의 이웃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 이웃이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이미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린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이웃이 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람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비밀을 모른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모를진데 네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애씀 가운데에 성령님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갈게요.
오늘 설교는 여러 가지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오늘 그 비유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밑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높고 낮은데요. 일로 가는 길은 꼬불꼬불한 무수한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로 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걸어서 가면요, 그 당시 길로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그 당시에는 그 길 자체가 꼬불꼬불 언덕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근데 거기를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가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오직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LA 다운타운이에요. 전 미국에서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보고 싶겠죠.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메카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LA 한번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주마다 또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이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웃입니다. 당분간 예배를 못 드려야 돼요. 부정한 것이 사라질 때까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그거를 건드렸다가는 지저분해지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드리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요. 그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시대에 들어갔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 한 곳뿐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엔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 예배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사람들 문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70년 뒤에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 그 성전에는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물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법궤입니다. 법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내가 그 법궤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 위에서 너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 속죄에서 너를 만나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법궤는 아마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법궤가 하늘에 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왜? 다른 시대를 여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법궤가 없어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동네에 있는 지금 이런 교회 같은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하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피해갔던 그곳에서, 그 길 위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회당뿐만 아니라 어디로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가에서,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가장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0년 뒤부터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차 여행부터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거듭거듭 들어갑니다. 고린도와 아테네와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던 곳이었는데 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냐면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곳은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회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론 이 교회의 이 본당도 참 예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넓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또 교회 자체도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장터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에베소 교회에 좀 비슷하구나.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 비슷하구나. 정말 이 장터의 삶의 현장에 한가운데 있구나. LA에서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이미지랑 정말 딱 맞는다. 매일매일 일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 밖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부러 이 교회를 장터로 둘러싸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일하는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과 거룩한 것을 나누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되나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요,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였느냐? 물어보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 안 합니다. 왜? 그 말을 꺼내기가 싫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마지못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을까요? 왜 사마리아인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나간 여로보암이 둘이 갈라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선 하나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있는 절기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1년에 몇 번씩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종교적인 분리를 낳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내에, 우리 기독교 내에 몇 가지 종파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종파가, 이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됩니다. 1000개쯤 될 거다. 전 세계에 이 기독교 내에 교단이 한 1000개쯤 될 거다. 아니다. 적어도 5000개는 될 거다. 아니다. 10,000개는 될 것이다. 아니다. 5만 개다. 이 1, 2, 3, 4 중에 몇 개가 될까요? 4번입니다. 4번. 41,0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내에요. 41,000개. 전 세계적으로 41,000개의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41,000개의 교단 중에 우리 교단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41,000개의 교단 중에 나만 옳다라고, 마치 여로보암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그런 생각 때문에 남과 북이 깊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을 구약에선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것,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로보암이 따로 성전을 베델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둘이 나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깊이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간기에 그 지역을 점령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민족이 생기면서 더욱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지금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가 믿는 종교 안에 가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유대인에게도 넘어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수교가 나올 때 유대인들이 깊이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핍박합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그것이 없어졌는가? 그러면 그것 역시도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깊은 이원론이 들어옵니다. 즉 뭐냐 하면 종교는 종교고 생활은 생활이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거룩하고 교회 활동을 하면 거룩한 것이지만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일을 사마리아인이 실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웃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으로 주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그 현대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은 선교 지역에서 기업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기독교 기업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무슬림권에서는 무슬림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또 인도 같은 곳이나 태국같이 매춘이 너무 많이 자행되는 곳에서는 매춘부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터서브 내에서는 800명 중에 약 80명에서 100명가량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더럽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더러운 일을 안 할 수 없다, 죄된 일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선교사로서는 그런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과거에는 의사나 엔지니어도 들어갔었는데 의사들도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권에서도 그런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NGO 기관들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학생 비자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할 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은 여러분이 속한 침례교단, 남침례교단입니다. IMB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선교사를 7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왜 해고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해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해고했어요. 한국 교회들도 더 이상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싶어도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짜내서 선교사들을 새로 세울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빚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할 수 없이 선교사들을 비즈니스에 하게 하는 걸까요? 할 수 없이 하게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선교 방법으로는 과거에
병을 고쳐준다든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는 성인 남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병자들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아든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선교 지역에서 지금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자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인 남자들을. 일을 해야 만나죠. 일을 해야 만나죠.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만나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다민족의 남자들이 더 이상 선교지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문화와 자본주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처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론토만 해도요, 직장에 나가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슬림 사람들, 엄청난 많은 양의 무슬림들이 이미 직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선교사들, 그 비즈니스 못해가지고 번번이 망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비즈니스를 하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의 대도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선교에 더 이상 선교사들만을 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이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복음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싸매고 치료하고서 여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용이 더 들면 비용의 값을 더 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나타내기도 하고 은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과거에 그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이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또 병을 치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난 방언을 좀 받으면 좋겠다. 나는 좀 예언을 하면 좋겠다. 나는 좀 치유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은 은사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개발시켜 주시는 모든 재능들이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개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에 그런 마진이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정 부분의 마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꾸준히 개발해 나옴으로써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재능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 하나는요,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재물의 허들을 넘어가요.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재물의 허들을 못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들은 없는 가운데도 자기 것을 나눠서 남을 돕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그 없는 가운데 쪼갠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뭔지 모르는데요. 이것을 한 번 넘어가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가운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적음, 시간이 많고 적음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의 비밀을 결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강도 만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고, 없는 가운데도 내 것을 줄여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간단하게 생활하면서 남을 도와줘 버릇하면 그것은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없는 가운데 충성을 다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주시는 거예요. 재능이 자라나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고 항상 바쁘고 항상 돈에 쪼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맡기신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가운데에 사마리아인처럼 남과 나누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도 없는 가운데 남들과 나누는 변화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부르신 이유에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이웃들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원래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회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굉장히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강도 만난 사람들은 젊은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젊은이들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일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